오늘은요, 요한이 사랑한 예수님. 그래도 목소리 내가 힘이 들더라.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보겠어요. 요한이 진짜는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했죠. 그런데 요한은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많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많이 울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에? 모든 여자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 이적을 행해서 다시 살아날 거라고 기대하고요. 슬퍼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따라가고 하면서 제일 어려서 많이 울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 없는 것 같아도 가족한테는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 중에 만약에 세상에서는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아줌마 같아도 그 가족에서는 아들 딸들은 하늘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을 얼마나 그렇게 사랑했는 것 같고, 우리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가족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서 요한은요, 계시 보고 요한계시록 쓰고 많은 일을 해갖고 평생을 예수님 떠나지 않는데, 요한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을까? 요한은요, 말씀을 보면요, 아주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냥 보통 이렇게 안 것이 아니라 가장 어리지만 얼마나 치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기록하고 남기기도 했지만 예수님을요 알고 섬겼어요. 요한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았느냐 하면 말씀으로 알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요? 자, 성경이나 이런 거 없다면 나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알고 있을까?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것을 요한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자, 요한은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았느냐 하면은 말씀이신 걸 알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당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뭐라고 말할 거예요? 할 말이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이신 분으로 알았고요. 또 요한은요,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요한은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동력자, 창조주로 알았어요. 그리고 요한은요, 인류를 구원하실 구속자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았어요. 재림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그런 분으로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자, 이 그림 뭔 그림 같아요? 앞에 있는 사람 누구 같아요? 침례 요한이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안드레야? 안드레와 요한을 데리고 저기서 예수님이 걸어오시죠. 보고 저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두 번이나 말해 가르쳐줬어요. 아니 근데 어떤 요한이요? 침례 요한이요. 아까는 그 요한이 어려서 많이 울었다고 했잖아요. 근데요, 여기서 여 앞에 있는 사람은 침례 요한의, 원래는 침례 요한의 제자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이 사람들이 다 침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아니었나? 시몬.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요, 예수님을 안내해주는 요한이 예수님을 초림을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로 이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왔다는 걸 알았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이요, 예수님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보면요, 그 화이트석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아버지를 나타냄 말과 생각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의 관계와 같다. 그는 아버지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신성에다 인성을 입히시어 세상에 보내심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말씀 속에다 그의 품성과 그의 능력과 그의 위엄을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알리셨다. 신성이 부드럽게 하고 진정시키는 빛 가운데 있는 인성을 통하여 번쩍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화신이었고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었다. 요한이요,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화이트부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화이트부인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은 다 알아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으로 있은 분이라고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 요한이 깨달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 깨달은 것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으로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말하면요, 우리도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야.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으로 계신 분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다가 품성, 하나님의 능력, 모든 거 다 넣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우리가 생각 못할 그런 큰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을 보면요, 요한이 알았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이 깨달은 거는요, 말씀이신 분이 태초에 계셨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만물이 다 그 말씀이신 분으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빛이다. 그런데 빛이 어둠 세상에 왔는데 아무도 어두움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요한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묻는다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말할지 궁금하죠? 어서오세요. 우리가요, 정말 요한이 깨달은 것처럼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런데 그 생명이신 분이
이 세상에 왔는데 아무도 몰라주더라. 그런데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 어떤 분이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으로 알고 있어?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그래서 언젠간 하루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는데, 그리고요 치밀하게 섬세하게 기록을 많이 남기고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요한은요 가장 어린 제자였는데도 가장 많이 이렇게 그거를 남겼거든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보면은요 요한이 끝까지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말한 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신 분이 다른 제자들 서두에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신 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한테 나타내고 있어요. 화이주석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영원성,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명확히 독립된 개체이시지만 아버지와 하나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뛰어난 영광이셨다. 하늘에 뛰어난. 그는 하늘에 뛰어난 영광이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얼마나 위대한 존재였는지 몰라요. 근데 루스벤 다 알아요.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왔을 때에 아무도 몰라 죽었는데 루스벨은 속으로 대단한 분이 왔다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그냥 자기 그걸로 만들려고 온갖 계책을 다 세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예수님을 찾아간 요한과 안드레였나요? 근데 왜 그 사단이 자기가 그 본질적으로 틀리면서 우리가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거기 안 끼워준다고 불만을 품고 자기가 높고자 그런 마음. 거기 안 끼워준다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그 창조하기 전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탐냈다 그러잖아요. 영광을 탐냈다. 근데 본질적으로 틀리는데 왜 자기가 탐을? 그러니까는 그게 오묘죠. 그게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칭찬받고 경배하고 자기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일지로 교만이 있잖아요. 사람도 모든 천사도 경배를 받았잖아요. 하나님만 경배 안 해요. 그래도 우쭐해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죄가 있어 오멸하니까 왜 그런 마음이 어디서 생겼는지 우리는 인간의 상식은 이해 못했는데 그러니까 루스벨이 천사장으로서 화강암으로 그 보석으로 장식됐잖아요. 그 천사들 무리보다 조금 더 뛰어나게 창조됐나 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들에게 경배하는 거 하고 자기도 거기 경배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나도 그런 경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전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하늘의 보화를 한 선물 속에서 쏟아 놓으신 것이다. 그는 그의 인성 속으로 생명을 주시는 모든 에너지를 들여오셨다. 이 에너지를 인류는 필요로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요 생명의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 속에 한 선물 속에 하늘의 모든 것을 거기에 넣어 갖고 보내주셨어요. 이 땅으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을 맞고 모욕을 당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모욕과 비난과 부끄러운 참소와 능욕을 지셔야 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에게 안전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 같았다.
그는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저곳으로 도망을 다녀야만 하였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그런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셨는데도 마귀가 사람들을 이용해 갖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까지 했을 때도 죄를 예수님이 짓나 예수님이 인간처럼 죄를 지으면은 마귀가 자기가 승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온갖 모욕을 사람이 이때까지 당해보지 않는 온갖 모욕을 다 해서 그렇게 가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주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신 거예요. 조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하여 매우 조심하라. 그분을 사람들 앞에 죄의 성향을 가진 한 사람으로 제시하지 말라. 그분은 제2의 아담이시다. 첫째 아담은 넘어졌지만 둘째 아담은 가장 큰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을 믿는 그의 믿음은 한순간도 요동치 않았다. 근데요, 아담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아담. 머리.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사람을 만들어졌을 때, 죄 짓기 전에 그 속에는 하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아담은 그 속에서는 아직 죄진 후에는 그대로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졌었죠. 그런데 이 둘째 아담은요, 죄를 넘어가지 않는, 한 번도 죄에 물들여지지 않는 제2의 아담, 사람은 인성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사람의 진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그 사람의 영광으로 하늘의 찬양을 돌릴 때 하늘 그 천사들, 쫓겨난 천사들의 무리를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거예요. 부자 선지자 34쪽에 보면은 우주의 통치자는 당신의 은혜로운 사업을 홀로 행치 않으셨다. 그분에게는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력자, 곧 동료 한 분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동력자, 동료 한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으로 있게 하신 동력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도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처음부터 증명해갖고 그것을 아주 여러 면에 요한이 남긴 서신들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거기 지켜 마이크. 소망 288쪽.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은 교훈과 안위로 차 있다.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식일은 주의 날이다. 아멘. 안식일은 그리스도께 속한다. 이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마지막에 안식일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 안식일이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존경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창조주를 어떻게 우리가 모시고 생각하는지 이 날 속에다 넣어놨거든요. 그를 안식일을 또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는 교육 134쪽에 보면은 요한이 깨닫기를 예수님이 말씀이고 빛이라는 거.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태초에 수면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된 말씀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음으로서만 과학의 증언은 올바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이요 태초에 있던 그 수면에 운행하신 신도 예수님이고 그것이 말씀이다. 그것이 빛이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그걸 했다는 것을 표현했어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것을 주석하면서 이게 나왔는데요. 이게 보면은 예수님은요 빛이시고 말씀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도 그렇게 알아야 요한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소망 281쪽에 보면은요.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안식일은 창조 사업의 기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의 표징이다. 이게 어떤 데 생각하면 왜 이 날을 어떻게 하라는 행위도 아니고 이 날을 이렇게 기념하고 하라 그랬을까? 그런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 이런 것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다 폐지됐고 다 이제 어떤 것도 하는데 이 날은 하늘에 가서도 이 날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라는 거를. 그런데 이 날을 바로 지키고 바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존경하는 거가 참 이 날을 이제까지 지켜왔지만은 참 어떤 데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할 때도 많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저래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은 그래 이 지구 땅은 6일 창조해가지고 7일째 안식일 제도를 만들었었잖아요. 네. 거룩한 기억하라 이래갖고 네. 그래서 우리 주셨는데 우리가 만들기 전에는 하늘에서도 천사들이 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네. 그러면 천사들도 그 뭐 7일제도 그런 것들이 있었겠는가. 우리 인간은 땅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이런 식물을 만들고 이 7일 제도가 통해서 주어졌는데 우리 인간이 짓기 전에 하늘에서 천사들 만들고 이제 그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니까 네. 그들도 7일 제도를 통해서 지키는지 창조되었는지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결해 지킬 건지 지키는지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보면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매 월삭마다 월삭은 초하루거든요. 예, 초하루. 초하루 매 월삭마다 생명강가에 모인다 그랬거든요. 예, 그 12과일이 달마다 새 과일이 열리는데 그 새 과일을 맛을 보려고 그 달마다 초하루 때 그 간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매 안식일과 월삭에 모인다 그랬거든요.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요한계시록에 매 안식일과 월삭에 모든 거민들이 이르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모인다 그랬거든요. 월삭 때는 그 생명과의 과일이 새 과일로 뭐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피조물이 모이는 그 새 과일을 먹으러 가고 매 안식일과 월삭이라 그랬으니까 가보면 알지만 우리가 아마 이렇게 안식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7일제도가 이 지구에 사는 거예요. 하늘에 있었습니다. 이 지구가 제일 마지막에 창조했다. 하늘 창조한 다음에 지구 창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월삭과 안식일이 있는데 안식일은 모든 사람이 다 모이지만 월삭은 장자만 모여. 온 우주 장자만 모여서 경배하는 날, 특별한 날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설교 시간 하겠지만은 우리가 구속의 경우는 너무 몰라요. 너무 모르기 때문에 다 멸망당한다. 거의 다 멸망당했어. 내가 예수만 믿으면 본한다. 그거 갖고는 턱없어요. 왜? 그 정도 믿음 가지면 다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 설교 시간 좀 더 깊이 하고 어쨌든 그런 문제들은 성경에 나온 부분에 매 안식일과 매 월삭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만 알고 그 계시 받아봐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늘에 가야 한다 막 이게지.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 하늘에 말씀으로 가야 알지 뭐. 아니 말씀으로 내가 매 그래, 안식일과 그래, 매 월삭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흙으로 인간은 빚었지만 예, 천사들은 빛으로 만 빛으로 만들었는데 빛으로 그러면 빚었다 하면은 그 빛으로 빚은 피조물들이 모여가지고 금단에 저게 생명과를 하고 우리 먹는 차원에 안 들어가게 안다. 아 우리도 그때는 다 변화돼요. 네? 우리도 빛으로 다 변화돼서 하늘에 가지 이 상태로 못 가요.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때요. 천사들처럼 왕래할 수 있는 그렇게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 땅에 지구 땅에 상림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타인이 그 하지 아니하면 자기 농작물을 자기 밭에서 네.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우리가 땅에 소산물을 갖다가 거두고 그렇게 가난 거기 포도 두 송이 한 송이를 두 장정이 메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다시 나그니 실로 나그니 되어가지고 네. 그런 차원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12과일 맛보고 하나님께서 그 달마다 열매 그것을 우리가 먹는데 이제 그건 아니에요. 저기 천사들도 우리와 같은 그런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수준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타락하기 전에 수준 그 레벨로 하늘 우주를 다 왕래할 수 있는 그 차원으로 그래, 돼서 하나님의 보좌가 이 하늘에 가서 집으로 뭐 확실한 건 알 그렇죠. 이래 나와야 아니 되겠네. 근데 그래요. 분명한 거는 천사들보다 우리는 훨씬 탁월한 존재로 변화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의도를 모르네 이 사람.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요 이 우주가 하나님의 우주 본부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제한을 받고 이게 그 하고 있지만 그때는 정말 예수님이 하루만 해도 하늘에 갔다 와 오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되는 그 세상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믿음이 손해보는 생각은 좀 하시지 마시고 소망 138쪽 보겠습니다. 때오르면은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처음에요. 예수님이 당신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는 요한하고 저기한테 와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라. 이 첫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요 앞에는 함축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의심하고 막 저거 했는데 이 첫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침례 요한이 전도할 때에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였다. 그들은 이제 하늘의 교사의 음성을 알아보았다. 그들에게 예수의 말씀은 신선함과 진리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늘의 조명이 구약 성경의 교훈을 비추었다. 진리의 다방면의 주제들이 새로운 빛 속에서 솟아올랐다. 이 요한과 그때 간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첫 제자가 첫 제자. 안드레하고 요한이잖아요. 요한과 안드레가 둘이 갔을 때에 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침례 요한이 자꾸 예수님한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고 자꾸 그분을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따라갔거든요. 갔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선한
그 아름다운 것을 뭔가를 발견해 갖고요. 그 호기심 아니라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다윗과 더 요나단이 마음이 통했다 그랬거든요. 자기 하나님의 감동이 된 이 사람이 몇 킬로 떨어지지 않는 곳에 이렇게 있었다니 이 마음이 통했는 것처럼 이때 제자들도요 이게 마음이 통했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구약 성경을 엄청 많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네 구약의 교훈을 비추어서 볼 때에 그 예수님이 이분이 뭔가 새로운 빛이 막 솟아나오는 뭐가 쏟아져 나오는 그것을 느꼈어요. 근데 어떤 일에든지 비평하고 들면요 빛을 못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평이 아니고요. 예. 이거는 그렇게 안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있지. 의심과 질문과 요즘 이제 내가 알고 싶은 거는 그건 좋아요. 그런데 이가 그런 것 중에서도요. 근데 이거 전에 내가 뭐 SDS 그런 이야기 한 번 있었는데 그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생길 때마다 사람하고 대화하고 뭔등하면은 거기 빛이 없어요. 그래 내 양심이 또 어디 상할 보고 수도 있고. 궁금하고 말할 수는 그거를 있지만 이야기를 좀 어느 정도 뭐가 밝혀. 답변 없다고? 어? 답변 아까 그거. 아까요? 그거 다 자 히브리서 다 나오는 거죠.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회개와 믿음과 사랑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지식의 열쇠이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 제자 요한은 진실하고 정이 깊으며 열정적이었지만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식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그가 이제까지 사모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오던 세상의 부귀와 권세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는 놀라운 그 주제를 명상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요한이요 나이는 어리지만요 얼마나 사려 깊고 정이 많고 하늘에 이것을 식별하는 그것이 튀었는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는 뭔가 막 이게 보이는 거라.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바짝 따라다니면서 제일 많이 스킨십도 하고 제일 많이 가까이 했잖아요. 그러면서요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했어요. 요한이요. 그래서 유다가 비평했잖아. 요한은 너무 섬세해. 그렇게 저거 했는데요. 우리가 그게 칭찬 나와요? 아니에요? 비평이 아니라. 네. 섬세하다고 그런 얘기 나와요? 저게 유다가요 이 제자는 이래서 나쁘고 이 제자는 이래서 안 되고 그러는데 요한에 대해서는 그는 너무 꼼꼼하게 너무 섬세하다고 그래서 큰 일은 못해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요 요한이요 그렇게 진짜 알찬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나중에 보면 아는데 이 요한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는 계속 베드로를 따라다녔거든요. 베드로가 나이가 제일 많았잖아요. 근데 참 이게 사랑이 많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복사받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사랑 많은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에서도 네. 예수님이 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셔야 하였다. 요한이 느낀 거예요. 인간은 배신자이며 반역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었다. 이 때문에 인간의 대속자는 악인으로 죽어야 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거룩한 영혼 위에 인간이 쌓아놓은 죄를 지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서셔야 했기 때문이었다. 예수는 깨어진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 죽은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치욕스러운 죽음을 죽으셔야 했다. 선지자는 세상에 그의 말씀을 전하여 가로되 나는 수치와 침뱉음으로부터 나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였다. 예수님이 겪은 거요. 요한이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예수님 심령이 돼갖고 기록을 남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은 화이트 부인이 이걸 보고 또 그 사건을 보고 또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심령이 되어서 나도 예수님을 느낀 거를 이렇게 내 마음에 말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할 수 있도록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되 아주 섬세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인간이 조금인들 자기를 높이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과 그 고난과 치욕을 살펴볼 때 우리는 마치 아무런 시련이나 수치나 치욕을 당해서는 안 될 사람인 것 같이 교만한 머리를 들 수가 있겠는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여 갈바리를 바라보라. 그리고 자아를 중시하는 정신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우리가요 어떤 이런 거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또 가장 내보다 낮은 사람한테 어떤 대우를 받을 때에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저런 대우를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지만은 이 세상에 와서요 진짜 하찮은 미물 같은 사람들한테 그 모든 대접을 할 때에 이것이 사단이 나에게 내 품성을 시험한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참으시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요 거기에서 그것을 대항하여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어떻게 그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 저 사람 사단이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한다는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은 하셨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요한 1서에도 보면요. 요한복음 쓰고 요한 1, 2, 3, 4 쓰고 계시록 썼거든요. 또 다른 거 쓴 거 있나요? 요한이요. 요한 1서에도 보면은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기서요 예수님이 요한 1서에서도 편지를 하면서 생명의 말씀에 해서 보내면서요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의 사귐이에요. 사귀는데 우리가 영으로 사귀죠. 마음으로 사귀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이지 여기에 또 뭐 세 분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말씀을 그대로 잘 보면요 이것을 갖다가 다르게 악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 어제 며칠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너전비에 주역하면서 썼는 거 신요한 목사가 내가 신요한 장로님이에요. 보은님. 신요한 장로님이 네. 올라왔다 안고 해가지고 네. 그런데 그분이 나는 못 본다. 거기에 일요일교회도 돌아가지고 그걸 내더라고. 내 있는 일요일교회 거기에서 돌아가지고 그 단톡방에서 내는데 내가 쭉 들어보니까 삼위일체에서 이야기했던 거고.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래가 늘 그 하듯이 그게 성령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걸 인격체로 해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쭉 이렇게 그래요? 예, 해놨대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같은 성경 말씀 보고 오해하고 만들어 놓으면요 그렇게 소설을 써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또 운행하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은 그 같이 그 하는 거 아닌가? 그 참 혼란한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요 태초의 수면에 운행하신 신도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요 그 조금 그런 걸 자꾸 각색을 넣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참으로 귀한 가치를 지닌 요한의 증언. 여기에서 요한이 한 증언은 나는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이같이 말할 수 있었다. 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증언할 수가 있다. 요한이요, 자기가 보았고 다 아는 것을 증거한다. 그 사람 한번 만나봤어요. 잘 알아요. 보원에 가서 우리 집에도 와서. 여기 왔었어요. 아니 저 그 보원 집에. 아, 보원에 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화 좀 했습니다. 예. 그 사람도 거기 있는데 헷갈려요. 이경호 집사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자꾸 예수님인데 성령 하나님이 있다고 자꾸 그래갖고 성령 하나님도 바로 모르면서 무슨 늦은 비 집회를 하냐고 나 거기 안 간다 그랬대요. 그래갖고 이경호 집사님. 그 나중에 그렇게 저기 했대. 깨달았다 그러더래요. 많은 목사들도 헷갈려 해요. 안 돌아가요. 왜 안 돌아갔는지 내가 나서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이게 대중화가 돼버렸잖아 지금. 그러니까 자 요한일서 1장 6절 화해주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뭔가?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아를 부인할 것이요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군인이 만일 그 사령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군인은 그 사령관을 따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사랑과 친절과 동정이 많으신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그분을 매일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의 대표자들로 인해 하나님이 참으로 많은 수치를 당하셨다. 우리가요 잘못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것입니다. 소망 143쪽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은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항상 왕래하고 있다. 공고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기적은 천사들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하늘의 사자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갖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 우리 구주께서는 친히 인성을 취하심으로 당신의 관심을 타락한 아담의 아들 딸들의 관심과 연합시키기는 한편 당신의 신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계신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의 중재자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중재자로 그냥 가만히 우리 죄만 막 중보하고 계시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통해서 기적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여전히 펼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붙잡지 않아서 그 경험을 못 보는 겁니다. 이 그림 뭔지 아시죠? 안전뱅이. 예. 그런데요, 베드로가 요한은요 항상 베드로와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요 항상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짝지어져 있어요. 하나 더 포함하면 그거는 야곱은 어디?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가 보면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잖아요. 그 나중에 또는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를 그렇게 같이 잘 따라다니면서 이래요. 성령 강림 후 오순절 성령 강림 후 그리고 열렬한 기도의 기간을 보낸 직후 예배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고통과 질환을 가지고 나온 이 나이 40세의 한 안전병이를 보았다. 그 다음에 말하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 말할 때 그의 얼굴은 희망으로 빛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걷게 됐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하는 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귀히 여기며 놀라니라. 예수님을 떠나보내시고 요한이 가장 어린 나이였지만은 예수님은 하늘로 갔지만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그 능력을 베드로와 같이 경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마음에 예수님이 떠나간 그 마음은 없고 기쁨 충만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러는 가운데도 어쨌든 예수님하고 인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니까는 얼마나 밤무섬에서 많이 울었는 것 같기도 해요. 울 시간도 없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그 외로운 섬에 있는 요한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계시록을 그 안식일에 다 펼쳐 보였잖아요. 그 안식일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촛대사에 다니시는 7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이 땅에 될 일을 다 계시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요한처럼 사랑한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요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서 우리 요한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아멘.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